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아주 미미한 일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길을 자른 일이고,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슬개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모두 크게 주목받을 만하지 않은 미미한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순서적으로 비중을 따진다면 주님을 위해 칼을 뽑아 휘두른 베드로의 의협심을 가장 높이 살만하고, 관례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느 부유한 여인이 자발적인 헌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슬개탄 포도주를 드린 동정심이 그 다음 번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건을 그 다음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미미한 사건 중에도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작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서 자기 기분은 한번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가 달라지거나 주님에게 득이 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슬개탄 포도주를 드린 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것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맛보시는 것으로 그의 성의를 받으시기는 하셨어도 주님은 고통을 남김없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번거롭고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시몬은 북아프리카 변방 도시인 구레네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늦게 와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군병들과 성 밖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무슨 일인가 구경하다가 느닷없이 붙들린, 세상 말로 말하면 억세게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절기를 부정하지 않게 보내려고 하는 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최대의 표현이었다면, 그야말로 피 묻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재수 없는 것을 넘어서 저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끔찍한 그런 싫은 일이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멀리서부터 온 자기가 지목당할 게 뭐야?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은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힘썼던 삶의 어떤 노력이나 모습들보다 그의 인생을 훨씬 복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 특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만 군중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너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림받은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초보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려고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경하려고 거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목하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귀한 행운인가, 참 정말 끝내주는 찬스였지. 그리고 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에 달렸던 그 나무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는 그가 억지로 끌려서 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그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아마도 기쁘게 지고 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힘들고 고단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 십자가 잠깐 억지로 지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것, 십자가의 고난이 장차 오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시간을 2000여 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오늘 이 시간, 갈보리 언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나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면 내려오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너는 사업이 안 되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한번 잘 사는 것을 보여줘봐. 좋은 일이라도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도 한 가지 하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세력의 저항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벌떡벌떡 툭툭 털고 십자가에서 내려옵니까? 너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건 자기 기분 내느라고 말고의 길을 내리치던 베드로의 행동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유를 대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해도 우리는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그를 성전 높은 곳에서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구해내시지 않겠느냐. 만약 그때 주님이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셨겠죠.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주렁주렁 매달려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 왜 못 내려오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느끼고 사십니까? 느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날 십자가에서 내려오래.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려고 하다가 방해도 받아야 되고, 교회 일 충성하다가 아픔도 겪어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하려고 하다가 곤란한 경우도 겪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지, 생전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 올라가 있지도 않는데 누가 내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 위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런 하나님이 쓰신 패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다하고 잠깐의 연락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기분을 위해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집요하게 요구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이고 그리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다리는 후들거려도, 그렇게 떨려도 영적인 은혜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강한 역사가 우리 복내부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해도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차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도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복내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스러운 날에 저희들 잠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주의 일을 힘쓰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처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